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고 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저는 야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특별히 한화 이글스 오래된 팬이기도 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날 때 야구장이 있는 곳은 거의 들르거든요. 야구를 하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기사분이 자, 이곳에 내려서 10분간 휴식하니까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저는 화장실보다 야구장을 먼저 가고 화장실을 급하게 갑니다. 그렇게 제가 야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언젠가 서울에서 대전을 내려갈 때가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야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안성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야구장이 없더라고요. 실망하고 다시 나와서 그 다음에 입장휴게소로 갔습니다. 분명히 입장휴게소 서울로 올라가는 상행선엔 휴게소에는 야구장이 있거든요. 근데 하행선에는 없는 거예요. 또 실망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망향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없더라고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천안휴게소로 갔습니다. 거기도 없더라고요. 다 실망하고 딱 나와서 그 다음에 가야지 하고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딱 드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후에 저는 그 질문이 저에게 참 자주 이렇게 들거든요. 이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자주 듭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막 추진해가는 일 중간에 갑자기 드는 질문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제가 집착하고 양보하지 않고 꼭 얻으려고 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면서 달려갈 때 그때 또 마음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런 질문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너무 집착하는 게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거든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끝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구를 기억해 보세요. 그 끝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끝날이 온다. 사람들이 너무 부패했고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거든요. 사람을 괜히 지었다라고 하실 정도로 너무 죄악이 무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 끝날이 온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심판의 축소판인 것이죠. 결국은 앞으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멸망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멸절한다는 거예요. 멸절이라는 것은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서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모든 생명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발달해 있고 멀쩡하고 그래서 무슨 심판이 임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할 때도 물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때는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가 내려서 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 끝날이 있다. 근데 이거는 그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인생의 끝날도 있다. 그 인생의 끝날에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느냐가 이 세상의 종말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그 다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한 개인 개인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종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만 말씀하지 않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물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도 계획하셨지만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도 계획하신 것이죠. 그게 방주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규격, 재료, 그 다음에 그 구조 이런 걸 전부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14절부터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길이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하면 축구장 규격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들이 하는 그 축구장 그거보다 길이가 길었어요. 135m 정도 됐거든요. 이 방주의 길이가.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짐승 한 쌍씩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었거든요. 이 방주는 홍수, 물이죠. 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재료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적합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죠. 왜? 구원이 목적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방주의 재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로 만들려고 그랬냐면 일단 전체적인 제목은 고페르 나무라 그랬어요. 코페르 나무죠. 코페르 나무. 이 코페르 나무는 이때 당시 이곳에 많이 있었던 평범한 나무인데 특징은 뭐냐면 탁월한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렇게 고페르 나무를 재료로 삼은 데다가 그 다음에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했거든요. 이 역청 역시 이걸 역청을 바르게 되면 물이 절대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청을 만들어 칠하라 그랬는데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옛날 고대 바벨론 지역에 가면 어마어마한 역청들이 있어서 지금도 건축할 때 이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방수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물이 심판이 될 겁니다. 물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고페르와 역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비단 방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중요한 길들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여기 역청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역청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퍼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퍼르는 해석하면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속전. 노예가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속전을 지불해야 되죠. 돈을 지불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속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코퍼르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을 코퍼르라고 합니다. 이게 속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역청을 칠하라라고 말했는데 칠한다는 말은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코페르. 이것은 값을 지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돈이 있어요. 돈. 그 돈이 역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코퍼르. 근데 그 돈을 갖고 있어도 돈이 있다고 해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해야지 해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지불하는 행위를 코페르라고 말한다고요. 칠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게 코퍼르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제물, 짐승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두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고 하는 이 행위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코페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퍼르로 코페르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퍼르로 코페르하라. 속전을 지불하여 속죄받게 하라는 거예요. 속전을 지불하여 속죄받게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 방주의 역청을 칠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지 역청이 방수 효과가 좋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으니까 그것을 칠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심판으로 죽어갈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줬단 말이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물로부터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그 역청은 속전을 지불하여 속죄받게 해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로 멸망을 받게 될 이들을 위하여 속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이 값이 되신 거예요. 값이. 그분의 죽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코퍼르로 코페르한 것이죠.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랍니다. 이 방주 외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이거 외에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으면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이 방주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심판이 있다. 그러나 구원도 있다. 구원받을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안은 역청으로 칠해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우리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로 들어가고 해요. 방주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이제 홍수가 내리기 직전입니다. 이제 방주를 만들었어요. 비가 내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다 만들어졌는데 홍수를 유예하십니다. 며칠 동안 유예하세요? 7일 동안 유예하세요. 우리 한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모든 짐승 그리고 노아의 가족도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금방 내리지 않고 7일 동안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7일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기다리셨다고요. 왜 그러셨나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올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의로운 노아가 권면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물로 심판을 받는다고. 거기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살아날 길은 오직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들 회개하고 꼭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계속 권면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방 비를 내리지 않고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와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돼. 얼마나 주님은 간절히 그 방주로 들어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주를 굉장히 크게 만들게 하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수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고도 상당한 공간이 남았어요. 왜 그렇게 크게 만들라 했을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들로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로 이 7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엄청난 비가 내린 것처럼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열어놓고 7일 동안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라고요.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십시오. 나 지금 방주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이전에도 소개했지만 예수님이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 그거는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지혜롭고 5명의 처녀는 어리석었지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밤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밤에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밤에 온 거예요. 밤에 신랑을 맞이할 때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된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고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은 준비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에 들어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전부 다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다 신랑이 온다고 생각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부 다 교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명의 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5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실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반 정도 될까? 교회를 다녔으나 어리석은 처녀들 같이 실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방주로 들어가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방주에 들어가 있는가?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예비한 코퍼르로 코페르 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됐는가? 이것을 오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7일의 기간이니까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방주의 문도 닫혔거든요. 16절 말씀, 7장 16절을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땐 더 이상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전에 쓰신 내용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이 책에서 봤던 내용이 이재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을 때인데 그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항암제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꼭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재철 전도사님이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문을 열고 쭉 들어갔더니 모든 가족들이 다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철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암에 걸려 누워있는 그 어머니가 벽 쪽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고개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굉장히 실망해 있는 것이죠. 그 분위기가 너무나 어색하니까 그때 그 환자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신 항암하면 나을 수 있대. 소망을 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녀들도 막 거들면서 엄마 그래요. 나도 들었어요. 우리 전사님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 받으시고 나을 거예요. 막 이렇게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철 전도사님이 환자의 뒷머리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 지금 부인의 부군과 자제분들이 이번 항암제를 맞으면 회복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정말 그 말을 믿으십니까? 부인이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부인은 결국 반드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고 저쪽을 보고 있던 이 부인이 딱 바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전도사님을 막 째려봅니다. 이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해요. 부인, 나는 부인의 가족처럼 부인을 격려하거나 부인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부인에게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부인보다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죽었을까요? 죽음이 사람을 부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항암제를 맞는다 한들 부인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도사의 눈을 째려보던 그 부인이 이제 바로 앉아서 오랜 침묵한 후에 전도사님에게 질문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코퍼르로 코페르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죠. 심판과 죽음이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퇴원을 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것보다 내가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모르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일어나요.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 성경 테이프를 사가지고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면 회개할 것이 있으면 막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예전에 불편했던 관계라든지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연락해서 만나가지고 용서를 빕니다.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다가 3개월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 부인이 자기에게 그 3개월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가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이 여인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은 코퍼르로 코페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 같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인에게도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병이 낫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나와 내 가족의 병이 낫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가장 시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건강한 거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건강을 빌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은 내 부모님이 방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인 거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일은 내가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셨나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방주로 들어간 것이 맞는지를 점검하게 한 다음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18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는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맨 앞에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명령과 약속대로 그의 가족을 구원받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물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 주신 길로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집을 구원하여 모든 가족이 함께 구원받게 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가족입니다.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건져낼 때 그 삭개오가 예수님 받아들인 것을 알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에게 선포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구원을 받을 때도 롯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롯과 함께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심지어는 사위들까지도 구원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만약에 말입니다, 내 가족이 주님을 믿지 않는데 나를 먼저 불렀다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가족이 한 명 한 명 주님의 전에 나와 구원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족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가족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약속이다. 이게 약속이다. 너 먼저 구원한 건 너 때문에 너의 가족도 함께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나의 약속이다. 나의 언약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10년도 넘게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교회 같이 가자고 나의 소원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실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롯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소돔이 멸망할 때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 둘을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에게 빨리 이 성이 멸망받기 전에 나가야 된다고 재촉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서두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사람은 서둘러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두르실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그 영혼을 건져낼 때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건져내는 일은 서두르십니다. 그때는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낼 때도 우리 주님은 서두르세요. 빨리 나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런데도 그 소돔에서 나가는 게 아쉬워서 계속 지체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이 말씀 보시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2명의 천사가 4명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손, 양손 한 명씩 잡은 거죠. 그 두 천사가 한 명씩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를 강권하여 밖으로 끌어내요. 자꾸 나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그들을 강권적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해도 지체하고 나중에 갈 거야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강권적으로 그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신 것,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된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멸망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아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비를 베풀어서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강권하여 끌어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데 끄떡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 이 말씀으로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들, 내 기도로 나아가는 것들, 자꾸 말을 듣지 않아도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그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생각하사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강권하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끝내 내 가족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